만약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내가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는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각자의 보는 바 시각과 견해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사람을,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을 이렇게 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두가 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미국의 어느 참으로 가장 큰 신앙 잡지사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표본을 추출하여서 이와 같은 앙케이드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대답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 하층보다도 배가 넘는 가장 많은 이와 같은 응답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그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해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 혹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위대하고 또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이라는 그 모습은 일생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력투관이 같은 삶을 살았고, 또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복음을 이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 어디까지나 감옥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게다가 몇 가지 맞고서 이 감옥에 갇히고 보면 참으로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감사하면서 찬송을 늘 부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있은 바로 이 일일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종을, 그를 불쌍하게 여기서 귀신을 쫓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종의 여주인, 이 주인은 오히려 자기의 모든 수입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이 바울을 사로잡아다가 간원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간원들이 이 바울의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매를 힘이 치고 난 다음에 발에다는 착고를 채워서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한밤중에 바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만 하더라도요,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여기서도 1장 서두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는지도 모르게 되지는 이와 같은 감옥의 암흑한 이 현실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오히려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읽으신 이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경륜과 그가 누리게 될 영광과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다 치르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 상급 축복으로 인하여 내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식이요, 보상적이고 기복적인 이와 같은 기대를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를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너희의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에, 이 현재 그 고난 속에 되는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그저 막연히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미래의 요행 이것만을 우리가 기대를 하거나 또는 과거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피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때때로 절망도 하고 또는 낙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재의 의미를 모르고 또 생각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놀란 그 높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아주 복된 의미를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당하는 오늘의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고, 그 고난 자체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바로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 내가 지금 당한다고 해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성격 부담도 내가 더 밑으로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해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이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잘못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심한 비난을 내가 받아도 내가 겸손하여서요, 그 사람이 나를 비하시키는 그 정도보다도 내가 더 낮게, 더 밑으로 내려앉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분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면은 우리야 워낙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워낙이 죄인인데 이와 같은 죄인이 고난 좀 당한다고 해서 억울하고 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입니다. 아주 겸손해지면은 그 고난이 내게 있어서 마땅하고 말고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겸손, 그 순전한 겸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겸손에서는 너무나도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내가 겸손해지면은 그 위에 내려앉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큰 은혜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욕심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겸손에다가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근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링컨은 정규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1년도 채 못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링컨이 변호사가 되었고요, 상원 의원도 되었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또 현대에 있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자 첫 번째로 늘 등장하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본이 바로 그에게 있었는데요, 그에게 대한 정기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바로 링컨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링컨은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나의 선생이다,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 같은 생각으로 늘 살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 나는 배울 것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늘 남에게 주장하며 내 생각 그에게 가르치려고만 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까지 지내신 어떤, 여러분이 알만하신 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다른 사람이 그를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네오면 언제나 대답하는 말이 처덕에 잘 지내네, 이렇게 늘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한 후배가 되는 어떤 분이 한 번은 그 장관 되시는 그 연세는 아프신 분이죠,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늘 대답을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네도 알다시피 그러면서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내 성과를 내가 잘 알아.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훌륭했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못돼 먹은 건 내 자신이 잘 알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나를 보고는 결단코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집에 있는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와 내 자손들이 다 이 정도라도 잘 살고 있는 것이야. 처덕에 사는 것이 분명하지.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처덕에 잘 지냅니다. 남편 덕에 잘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작은 사람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의 모든 지식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의 그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간청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인 이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사울이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바울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말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꼬마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아마도 이런 신체적인 약점에 따라서 별명이 붙여져서 불리게 될 때에 그 별명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강한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 나보고 꼬마라고, 나는 사울이야 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하고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실제로 보십시오.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다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데를 잡아들인 데 있어서도요, 남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상 앞장서는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가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치워버리고 바울이라고, 꼬마라고 자기 이름으로 부리게 됩니다. 별명으로 부리던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수용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가장 낮은 위치, 가장 겸손한 자리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모든 것을 은혜로 수용하고 은혜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같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 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보다도요, 축복을 덜 받았다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원했는데도 그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것도 남보다도 적게 받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한 이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더 못 가졌다는 이 한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불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이 풍파를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에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이끄는 연구팀들이요, 수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서요, 그 결과를 우아하게 늙기, 에이징 위드 그레이스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여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미국 내에 있는 7개의 수도원에서 그 속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녀들의 그 모든 생활 습관과 태도 등을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자세히 관찰해 왔는데, 그 결과를 이 책 속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팀은요, 특별히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 이 치매 연구를 위해서 이 수녀들이 사후에 그들의 모든 뇌를 부검하여 왔는데요, 부검해 보니까 예상대로 물론 이 치매 증상과 뇌세포의 파괴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례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들이 또한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생전에 이 치매 증상이 거의 없던, 전혀 저 사람은 치매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 수녀의 뇌세포 부검해 보았더니 놀랍게도요, 1에서 6단계의 치매 증상 중에서 6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없었어요. 반대로 생전에 아주 중증의 치매 증상을 보였던 이 수녀의 뇌 부검을 보였더니 겨우 1단계나 2단계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이 꽤 많이 나타나더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 연구팀이 그들의 생전의 생활들을 모두 비교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전자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가 생전에 낙관적이고 언제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반면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 보면요, 언제나 부정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내 세포의 이 파괴 그리고 침해 정도가 일치되어지지 아니하는 과학과 정면도로 배치되는 팩트, 사실을 이들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이 연구팀은 또한 감사하고 긍정적인 이 수녀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더라는 이 같은 사실도 발견하게 되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생체 나이, 리얼 에이지 연구로 유명한 마이클 로이진 박사라는 분이, 이분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모든 의학계의 학술 보고된 자료들을 투입을 해서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당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갖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생체 나이가 순식간에 30년에서 32년이나 늙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진 박사는요, 감사와 긍정이란 이것이, 감사가 최선의 스트레스 대처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한 이 생체 나이 통계를 통하여서 많이 웃는 사람들 1.7년에서 1.8년 생체 나이가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문에 늘 웃으십시오. 그 순간에 1.7에서 8년이나 2년 가까이 젊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최소한 6년 이상이나 생체 나이가 젊어진다 이렇게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연구기관의 볼걸 보십시오. 뭡니까? 그러고 보면 경건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웰빙을 말하고요, 헬스클럽에 다니는 등 건강에 부쩍 시간과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건강,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존상하게 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건강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재기할 수가 있고요, 또 역전 끝내기 홈런도 참 멋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이와 같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자꾸 이메일로 여러 번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유심히 읽으며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건강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해도요, 감사라고 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간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부정과 이 불만의 힘이 우리 뇌의 통제력 빼앗아서 몸 자체를 병들게 하기 전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항상 찬송하며 기쁨에 살아가는 것, 이 훈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와 긍정,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이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맡겨진 일들,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장 작은 자인데 내게 맡겨진 이 일은 엄청난 일이요, 막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바로 아는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분들 가운데 혹 나는 그저 부엌에서 시장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가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는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엄청난 것이신 이것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엄청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시시한 일이고 형편없는 일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일이고 저주받아 사는 일이고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거기서 혹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크고 위대한 의미, 특별한 엄청적인 이 의미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사명의 중요성을 압니다. 맡은 일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주어진 일, 이 복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룩하여 주신 이 사역, 이 귀중한 복음을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정하심을 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자기 자신이 삶이란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이란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내 자신이 하는 이 일은 비록 내가 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은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은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위대한 의미,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그 출생지, 배경과 학문, 그 모든 것이 다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바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오늘의 내가 그냥 내가 아닙니다. 사명의 큼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내가 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핍박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고난당하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 문제가 안 됩니다.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의 대학교라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자체가 고해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고난의 대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대학교, 지금 학생들인데 이 고난의 대학교 1학년생은요, 나는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 있지만은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자련이 하면서 체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대학교 1학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1학년생, 이 단계에 역시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진급에서 2학년생쯤 되어지면은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서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수용합니다. 견디어야만 되니까 견디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학년쯤 되어지면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서 이 고난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 4학년생쯤 되어지면은 이 4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난 이 속에 기쁨의 원천이 있고 능력의 원천이 있고 지혜의 원천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대학교 4학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학년쯤에 내가 와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계속 진급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학원생까지로 우리가 올라가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평양 상경현교회 여기서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던 백인숙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제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투옥당하셨고요. 감옥에서 옥교를 치르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이분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공산당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김철훈 목사님과 장일선 목사님 두 분의 순교를 지켜보게 되었고요. 종래는 이분 자신도 공산당들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대로 죽어봐. 산채로 땅속에 그대로 처박혀서 묻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백인수 여전도사님이 순교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내게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는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처럼 보배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 내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감당치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없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겪지만은 겸손합니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하는 일이 소중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니라. 바울이 이 같은 확신과 감사를 함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예정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는 이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도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오늘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 비로소 있게 된 이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은혜와 예정,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믿는 그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 오래 전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이리로 오늘 여기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 같은 확신, 이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는 바로 나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오늘 보면 12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같은 확신,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부모요, 내 할아버지니까요. 그래서부터 본래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겁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예정하여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 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내 영광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 그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베풀어준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높은 수준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같은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 같은 이 같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값비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바울처럼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켜 놓고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속에 감사를 전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늘 겸손합니다. 주신 바에 자기 주신 그 사명으로 그 고귀함을 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섭리와 예정하신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계십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